지난주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세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PCA 교단의 총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엘라베마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엘라베마 하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스젠느라는 노래죠. 멀고 먼 엘라베마 나의 고향은 그곳, 벤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한 시대 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고달팠던 노예 생활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엘라베마입니다. 또 미국의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가장 처음에 목소리를 내고 시작된 곳이 엘라베마이기도 했습니다. 그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참 고통스럽게 노동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거니는 거리마다 애잔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참 의미 있는 한 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이 어떤 식으로 되어 왔는지 역사를 보여주는 기념관이었습니다. 흑인들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백인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지만 흑인 아이들은 헐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백인들이 먹는 음료수대가 따로 있고 흑인들이 먹는 음료수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차를 타면 앞좌석에는 백인만이 앉을 수가 있고 뒷좌석에 흑인들이 앉았고 앞좌석에 좌석이 없어지게 되면 뒤에 있는 흑인들이 자리를 양보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참 억울했던 암울했던 시절에 이 흑인들의 인권 운동에 불을 지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로자 파크스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재봉일을 했던 사람인데 1955년 12월 5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달픈 몸으로 버스 뒷칸에 앉았습니다. 백인들이 타기 시작을 했고 점점 앞자리가 다 채워지고 나니까 뒤에는 흑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운전사가 요청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를 양보했고 이 파크스는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흑인 인권 운동에 더욱더 불을 지피게 되었고, 당시 때는 이름이 없었던 마르틴 루터 킹이 이때부터 등장해서 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앞장서서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흑인 인권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매를 맞아야 했고 끌려가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고 때로는 KKK 집단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참 참혹한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난, 때로는 생명을 거는 위협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흑인들의 자유 인권을 오늘처럼 가지게 된 겁니다. 목사로서 그 역사를 하나씩 둘러보면서 그들은 이 의미 있는 일,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이 운동을 위해서 그들의 젊음, 그들의 물질 삶을 바쳤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젊음 삶을 바치고 있는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 마련이죠. 그게 정말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자녀들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리 쓴 책 중에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이 있죠. 의미를 찾아서, 우리말 번역이 되기는 죽음의 포로 소용서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음의 포로 소용서에서 고통을 보내었던 한 사람, 그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처참한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의미가 사람을 살아내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비참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신이 부여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기에, 사람은 존중히 여겨야 되는 가치가 있기에 우리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정말 이런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의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하루의 삶을 다 보내고 있는데 정말 내 가슴을, 내 심장을 무엇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지, 어디에 행복하고 즐겁게 땀을 흘리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은 정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은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땅 위에 사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 제자들을 키우고 훈련했던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이 정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정인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정인의 사명을 깨닫기 전과 전 이후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다녔지만 정인의 사명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좋은 주님을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인의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정인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미국 법정에서도 선서할 때 하는 표현이 있죠. I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나는 진실, 완벽한 진실, 그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할 것을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정인이라는 겁니다. 정인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정인 선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심지어 미국 대통령부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정인 선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성경을 가지고 말은 하지만 실제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 생명의 복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기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인되기로 약속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부탁, 정인의 사명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정인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정인이란 심플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해도 한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인이란 아무것 모른다 해도 한 가지는 확실히 경험하고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에도 구약에도 모든 말씀이 그 핵심이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줄 만한 것들,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것들, 자기 자신들을 위한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 전혀 달랐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주님 말씀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부활의 복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정말 이 회개가 일어났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6개월이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 여러분 계십니까?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이 예수님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유언이 정인되라는 것인데, 복음 전하라는 것인데, 6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한번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삶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삶을 애태우면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것이 정말 내 삶의 가장 의미로운 일로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가?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전도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책을 쓴 로버트 쿨만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건강한 교회, 진정한 제자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나옵니다. 교회 등록부에 많은 사람이 등록한 것, 그거는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많은 일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 참 좋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진정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믿지 않는 죄인을 구원시키고 있는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믿도록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있는지. 진짜 건강한 교회란 내가 제자로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교회, 구원을 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교회, 성공적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죠.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인된다라는 그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가 쓴 책 중에 Guilty Silence라는 책이 있어요. Guilty Silence, 전도하지 않는 죄.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여기고 회개를 하겠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사라져버린 시대. 이 책이 출판된 것은 70년도 더 전입니다. 그때는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내가 다시 한번 전도자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이제는 책 제목마저도 잊혀져간, 전도 자체가 들려지지 않는 이런 시대를 점점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도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제자들을 훈련한 목적,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삶의 목적이 전도하라는 건데, 선교하라는 건데, 정인되라는 건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정인의 삶 아닐까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 어쩌든지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실은 바울이 잘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에 의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해야만 되는 사명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가슴이 느껴집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있으리라는 것.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 한인 선교대회 KWMC를 호스트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은사 목사님 초기부터 계속 위턴 대학교에 4년마다 참석을 하셨는데, 천국에서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봉사자 모집을 했는데 어제까지 157명이나 되는 많은 봉사자가 사인업을 했어요. 하루 휴가를 내기도 하고 나흘 휴가를 내기도 하고, 우리 목회자들과 지역의 봉사자를 합치면 아마 한 200명 정도가 봉사 자원으로, 요원으로 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까요?
참으로 힘겹게 선교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 특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참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이번에 참석을 하셔서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선교지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와서 이번에도 수십 명의 선교사로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님의 선교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서 선교사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미주 전역에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님이 참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다면 목사님은 그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고, 성도들은 선교지를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쓰이는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어쩌면 앞으로 이런 경험을 다시 우리 생에 하기 어려운 이 시간이 이번 우리가 하게 되는 KWMC의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로든지 한 사람도 관심 없이 이 일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참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섬기셔서 우리가 선교대회가 지나가고 나면 누군가가, 그 이름 모를 그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우리 코스타리카 팀이 지금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가을이 되면 KCPC 온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이유든지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 성도들을 묶어주고 케어하고 훈련하고 세워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지역 교회를 잘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인의 삶 두 번째 모습입니다. 정인이란 땅끝을 품는 사람입니다. 정인의 삶이란 지금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땅끝을 품고 나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정인이 되리라. 문제는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1956년도에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짐 엘리어트,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죠. 5명의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그 외국인 사람들이 들어오면 죽이는, 살인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땅끝으로 여기고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28살의 젊은입니다. 당시 미국의 라이프지는 그들의 죽음을 두고 카브 스토리에 한마디 있었습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이는 정말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갔어요. 아우카 부족은 여성은 죽이지 않는다라는 규칙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 여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 이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 키모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변화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The End of a Spear, 창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상황을, 스토리를 다룬 책입니다. 제가 위튼 대학교에 KWMC 참석을 했을 때 이 책을 쓴 저자가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 20대 그 귀한 젊은이들은 피를 흘리고 다 죽었지만 그의 열매가 한 민족을 변화시킨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렇게 선교 사역을 마치고 노년에 보스턴 근교에서 마지막을 보내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한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 그 지문 앞에서 내 한 번의 인생을 정말 이 28살의 젊은이 앞에 한순간이라도 부끄럽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결단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존 스토트가 1993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정말 남아있는 그 한 글귀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등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는 등을 지고 있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 훈련하는 것, 교제하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배웠다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우리는 전투하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싸우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문을 나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참 귀한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을 이끌고 있는 고정민 이사장님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주 굴지의 광고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다녔을 뿐이었습니다. 30 젊음에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결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한 번은 생수통에 누가 배달을 왔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배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라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때부터 모든 물질, 모든 재산, 모든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고하는 일에 모든 걸 던졌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몇십만 불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광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님을 광고를 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앞에서 광고를 하고, 전 세계 중량 거리마다 예수의 복음을 광고를 하고, 그리고 땅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고하고, 이 광고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광고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분입니다. 유명 인사들 다 한 번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KWMC에도 오신다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땅끝을 품고 달려가는 이 땅에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땅끝일 수 있고 이웃집이 땅끝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전해야 될까요? 누가 선교사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이 복음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 번째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취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땅끝을 품는 복음 사역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 뭘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죠? 성령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약속하는 거죠? 갈릴리 어촌에서 물고기 잡다 온 그 베드로, 돈을 거두며 살았던 세리마태, 미천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과연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의 삶과 임한 위의 삶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재능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을 통로로 삼아서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 인생,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삶이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두 분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자라났던 우리 마이클 쿠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노명우 목사님, 우리 웹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때 제가 바울의 목회를 두고 4가지 부탁을 했어요. 한 영혼을 품는 목자가 되어주세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목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되 성령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는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최선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의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로서 살아다가 지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 열심 노력이라면 지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은 날 중국에서 선교사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가 휴학을 하고 선교지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교수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기에 좋은 신분으로 지냈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니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중국을 좋아하니까 사람들도 좋고 언어도 아름답게 들리고,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나면 길거리에 중국에는 국수를 많이 팔아요. 20센트짜리 국수를 먹다 보면 그 비포장 도로에 차가 확 지나가고 나면 먼지가 그냥 고스란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국수 먹고 물 마시고 나면 정말 밑에 모래 같은 것들이 자욱할 정도로, 그런 걸 먹고 마셔도 행복하고 즐겁고 같이 웃으면서 삶을 보내고, 때로는 제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멀리서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토끼를 잡아서 생간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사랑하면 다 맛있어요. 거위 간 먹어보셨나요? 거위 간, 거위 목 잘라가지고 피도 마시고 그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사람이 사랑스럽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이제 제가 선교사로 온 것을 알고, 이 동료 사람들이 때로는 참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위협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참 배신하기도 하고, 점점 마음속에 이렇게 힘든 게 자꾸 쌓여져 가니까 이 선교하기가 참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사랑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옳은 걸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를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 중국에는 당시도 20년도 더 됐으니 질서도 없고 거짓말하고, 이제는 참지 않고 하나씩 이제 고쳐주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한여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운전사가 거대한 큰 물병을 마시고는 창문 열이더니 밖으로 확 던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차를 세우고 뛰어가서 물병을 들고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또 가더니 이분이 또 어디 골목을 돌더니 또 큰 물병을 또 집어 던져요. 제가 이대로 멈출 수는 안 되죠. 오늘 정말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또 뛰어가서 물병을 가져와서 부하오, 이러면 안 된다고. 3번째 어느 골목을 지나가더니 또 던져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무슨 이유 때문에 던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어느 곳에선가 아이들이 막 뛰어와서 그 물병을 집어들고 가요. 그 고아 아이들이었어요. 그 운전수는 그 고아 아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던진 물병인데, 이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옳은 걸 가르쳐 주겠다고, 제가 제 생에 그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사랑이라는 게 다 죽는 걸 그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정의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정의 때문에 죽은 우리를 정의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당신이 죽어주신 거죠. 이대로 제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 댁을 멀리 계신 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참 힘겹게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대문 앞에 큰 문패를 새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게 답이었습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다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문패를 바꿔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그런 거예요.
우리 최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야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도 즐겁고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5분의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우게 될 것입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어떤 성도님, 어떤 리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힘겨운 일, 오해받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어제의 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늘의 성령 충만하다고 내일 충만한 것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매일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의 삶에 오늘 주님이 부탁하시는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내 최고의 능력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같이 남긴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 끝까지 가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영국 런던에 가면 WEC 웩선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지하에 가면 수많은 가방들이 놓여져 있어요. 오랜 세월 그대로 있어서 세계 발행 가방, 거미줄에 앉은 가방, 마치 어제 놓아둔 것 같은 새로운 가방. 주인이 누구이겠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면 사진을 하나씩 걸어놨습니다. 젊은 날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은 순교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가방입니다. 이제는 땅 위에서는 다시는 주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가방, 주인이 필요가 없죠. 이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걷고 계실 테니 그 사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마지막에 빈 거울 나와요. 그 거울 들여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요? 나는 이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짐 엘리엇이 남긴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 다 버린다 해도 조금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애매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살다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아무 소용없는 것들 필요할 때 필요할 정도로 사시고, 그걸 위해서 땀 흘리고 그걸 위해서 애를 태우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다 사라질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시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에요.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땅끝이 계십니까? 한국에 계십니까? 저 다른 나라에 계십니까? 곁에 계신다면 교회로 잘 인도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멀리 계신다면, 교회 나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번에 온 사역, 온라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초청을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해보십시오. 내 가슴 속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까? 뭔가 내 삶에 심장이 뛰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이번에 KWMC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렇게 젊은 날
이름도 없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척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간증을 들으면서 도대체 저분들은 무엇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날을 살아도, 정말 한날을 살아도 심장 뛰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한 영혼을 살려서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